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 치면 장황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은 우리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어떤 그 공적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행함이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공적인 우리들의 어떤 행함이 끼어들 틈이 실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보편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전달된 그 수신자들,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정황,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도리를 떠나서 다시금 옛자리로 돌아갔던 어떤 그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을 지켜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해 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우리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야말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11장에서 그러면 이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옛 언약과 이제 새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실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12장, 13장에서 결국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르러야 할 그 믿음의 여정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함으로 이 1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표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분이 영문 바깥으로 우리의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결국 거기는 뭡니까? 지금 이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참아내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11장은요, 1장부터 10장과 이 12장과 13장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 신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봐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공유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그 확실함 속에 이르기까지 그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왔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완성을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뭐냐면, 이 현실을 기대하는, 현실을,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현재를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필요 없어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순간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우선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요, 당장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인한 이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끝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과 소망과 그 이루어질 그 결과들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이 없다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올 10월 마지막쯤면 5주년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2주년 때, 3주년 때군요. 3주년 때도 요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냥 그때도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5주년이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뭘 보고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보고 가야 합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이건 네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너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제 입술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그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등 때문에 그런 그 순간의 그 혼돈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지금 보여지는 그 현상들, 너 그거 보다 보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 근데 제 마음속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기대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시켜 주셨어요. 야, 이건 내 교회다. 좀 채숙은 좀 제발 좀 이제는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 나를 신뢰하느냐? 너 나를 신뢰하느냐?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약속을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이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끼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술램프의 그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근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로드십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로열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요, 끊임없이 내가 합니다. 그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 탓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바꿔주시니. 아니다. 내가 한다.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소위 헛짓거리를 합니다.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요, 그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야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겁을 많이 먹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시험에 많이 듭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우리의 어떤 그 수많은 어떤 행함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시는 거죠.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 행동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패러다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물의 드림과 헌신과 또 어떤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금과 나가서 선교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기뻐하시죠.
근데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고 오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점점 그 임재함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하게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보다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의 근원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오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여기 왜 있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우리들의 삶에 조금 잘 되어지는 그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겠습니까? 왜 배교했겠습니까? 왜 뒤로 물러섰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자그마한 것들에, 그 보여지는 것들에 연연하면서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갔던 이 사람들을 증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가지 못한 처녀지라면 사실 두려워요. 근데 이미 이 길 끝까지 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산을 정정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정상을 올라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길을 어떻게 가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정상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원함을, 그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가 없으면요, 그 그림이 없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장애물이 낙지면 내가 뭐 굳이 올라가야 되나? 뒤돌아서서 하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 마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 사람들이 갔다. 우리가 그 길을 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좀 다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실상을 얻은 것처럼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오니 주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